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하나님은 5장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성결을 위한 각종 법 조항을 제시해 주셨지요.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이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나실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 서원을 하는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강제성도 없고 의무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서원을 했지만 제가 나신이 되겠습니다라는 서원은 특별한 서원에 해당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모든 지파의 남자, 여자, 심지어는 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내가 나실인으로서 살려면 나실인 규정을 꼭 준수해야 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한다. 포도주는 당시 일상에서 먹던 음식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원기 회복을 위해서도 마셨고 하나님께 앞에서 즐거워할 때도 마셨고 또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독주는 과일이나 곡식으로 만들어진 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포도주나 독주는 술 취함으로 얻어지는 육체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사치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술은 인간의 타락한 감정을 자극하고 또한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하는 나실인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술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포도주로 된 초는 포도주를 발효시켜 신맛을 내는 음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찍어 먹을 때에 사용했던 소스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술을 연상케 하고 또한 육체의 유익을 위해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했지요. 술뿐만 아니라 포도즙이나 그 원료가 되는 생포도 혹은 말린 건포도 역시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었지만 술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하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나실인은 평소에도 잔치나 연회와 같이 즐거운 날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술을 먹지 말고 또한 술 비슷한 것도 마시지 않음으로써 철저하게 자신의 정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나실인 것을 알 수 있는 표식 가운데 하나는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머리와 또한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은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죄로 오염된 이방 문화의 부산물로 여겼죠. 그래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자르는 게 당시 사회에서의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실인은 예외였던 거죠. 이 머리는 우두머리, 또 으뜸, 근원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체 부위 가운데에 머리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로 삼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곧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제한하는 꼴이 되는 거죠. 반대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으로써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긴 머리카락을 상징하는 충만한 힘과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헌신하겠다는 표시로 인식되었습니다. 또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나 형제가 죽으면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애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가까운 부모나 형제가 죽었어도 결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죠. 이 나실인은 이 대제사장과 같이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부모, 형제, 자매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부모, 형제, 또 자매와 같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체를 가까이서 안 되는 건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몸이었기 때문에 부정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시린의 자르지 않는 긴 머리카락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썼던 관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였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증표 가운데 하나였죠. 술과 포도주 금지에 이어서 시체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은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그 거룩함이 일반 제사장보다는 훨씬 높았고 대제사장 수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자기 몸을 구별해 헌신하는 기간은 최소한 30일은 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금지된 사항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또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헌신하기로 서원한 기간 중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헌신한 그 모든 기간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이 갑작스럽게 도움을 요청받았는데 죽었거나 부득이 시체를 접촉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막고자 경우에 다시 정결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일반 백성은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9장의 규례대로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몸에 뿌린 뒤에 몸을 씻음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었죠. 하지만 시체를 접촉함으로써 부정하게 된 나시린은 단순히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몸에 뿌리는 의식으로 정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율법이 정한 대로 7일간 부정합니다. 부정하게 된 날로부터 7일 지난 후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이 나시린은 모든 헌신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자신을 살펴야 했습니다. 7번째 날 거룩한 머리가 더럽혀졌으므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제단의 불에는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8번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물로 또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다시 새롭게 헌신을 또 희생을 다짐하겠다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1년 된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나시린이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을 회개하는 의미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나서야 다시 나시린으로서의 헌신 기간을 채워 나가야겠죠. 그리고 새롭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 머리카락은 서원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도록 늘 신경 쓰고 주의해야 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서원한 기간이 온전히 끝난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서원 기간을 성취한 나시린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사와 다양한 의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나시린이 드린 이 제사의 종류와 제물의 분량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았을 때와 드렸던 제사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서원 기간을 온전히 마친 나시린은 번제와 소제 또한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값이 나가는 어린 양 대신에 가난할 경우 값이 싼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원 기간을 마친 나시린은 번제와 속죄제를 또한 화목제에는 반드시 3마리의 어린 양을 드려야만 했던 거죠. 첫 번째, 나시린이 정한 기간을 채움으로 서원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충성하며 헌신하겠다는 그 증표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헌신 기간 동안 각종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을 드립니다. 헌신 기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대하며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을 드렸지요. 또 마지막으로 4번째는 서원 기간 동안 헌신과 봉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소제물을 드렸는데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포도주나 기름과 같은 전제물을 준비하여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릴 때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제사와 제물에는 의미 없는 형식이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제물을 준비해야 했고 모든 제사는 정말 진실하게 경건하게 이루어져야 했죠. 네 종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회막문 앞, 즉 회막문과 번제단 사이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사는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 또 하나님과의 화목 이전에 무엇보다 그 죄를 먼저 청산해야 했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번제와 화목제, 소제 순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서원 기간을 마친 나시린은 회막 입구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밉니다. 머리카락을 미는 행위는 서원 기간이 끝난 나시린이 자신이 헌신된 자로서 특별하게 구별되었던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간이었죠. 그런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서원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자신의 부모와 형제 시신 곁에도 가지 못할 만큼 까다로웠던 그 나시린의 규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른 머리카락은 감사와 교제를 상징하는 화목제 불에 같이 태웁니다. 서원 기간 동안 구별된 삶을 또한 그 삶을 가능하게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의미로 이런 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동안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소원의 마음이 있었고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화목제를 나시린의 서원을 성취한 후 드리는 화목제는 일반적인 화목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물을 되돌려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기름과 콩팥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가슴부리와 또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제물 전체를 되돌려 받아서 친지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가슴 부위는 옆으로 흔드는 요제로 드리고 넓적다리는 위아래로 들고 내리는 거제로 드리게 되지요. 제물을 흔드는 요제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또한 위아래로 드리는 거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제와 거제로 드리는 예물은 온전히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나시린이 서원을 성취했을 때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에는 순양의 어깨와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해 머리를 민 나시린의 손에 놓았습니다. 그 제사장은 제물을 든 나시린의 손을 받쳐들고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흔든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제사장은 가슴과 넓적다리 외에도 요제로 드려진 그 제물 역시 얻게 되는 경우가 된 거죠.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드렸던 것처럼 나시린 서원 기간을 마친 사람은 제사장과 함께 요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시린의 헌신을 온전히 받으셨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나시린이 바친 풍성한 예물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감으로써 나시린이 하나님과 거룩하고도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의식이 끝나면 이제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서원을 종료한 제사를 연락하셨다. 또 헌신 기간이 이제는 온전히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나시린이 서원 기간을 마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물이 있지만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더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더 드릴 때에는 서원 기간이 끝나기 전에 드려야 합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축복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자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축도는 오직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모세,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할 수 있었죠. 축복의 주어는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한 번 더 강조하죠. 비록 제사장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복은 제사장이 주는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를 축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또한 밤에는 추운 그 곳에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무기로 버티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지금 없습니다.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했던 건 바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땅도 갖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당장에 먹을 양식도 물도 부족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국 그 생명조차 보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살던 애굽을 떠났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평안함이 없고 불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얻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시린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서원을 헌신한 기간을 시작할 때도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또 그 시간을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야 했죠.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게는 모든 순간과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기로 한 오늘날의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나시린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께 구별돼 드린 자로서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오직 주인의 뜻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힘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영적 나시린으로서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는 않는가?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분명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고 하나님 이쪽 길로 가라 하시는데 고민이 됩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 뜻을 하나하나 밟아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